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오후 시간에도 우리 모두에게 넘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오후에 읽은 이 말씀으로 주보에 나와 있는 대로 결단과 결행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단어 가운데 우유부단이라는 그런 단어를 알고 있을 겁니다. 이 우유부단이라고 하는 것은 속히 결단하지도 못하고 속히 결행하지도 못하고 어물어물하는 그런 상태를 우유부단하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성도는 결단과 결행을 하는 데 있어서 결코 이런 우유부단한 자세를 취하지 않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결단하고 결행해야 할 일이 있다면 신속하게 그리고 단호하게 결단하고 결행을 해야 됩니다. 물론 이 결단과 결행이 자기 욕심을 따르거나 또 자기 욕망을 따른 것이 아니어야 하고, 또 남을 해치고 남을 망하게 하는 것이어서는 결코 안 될 줄 압니다. 이런 결단과 결행은 차라리 하지 않는 것이 천배 만배 낫습니다. 남을 해치고 망하게 하고 자기의 욕심과 욕망에 따르는 어떤 것이라고 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건 안 된다 하고서 결코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도록 촉구를 한다든지 또 믿음의 사람들이 인정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미루지 말고 우유부단한 상태에 머물지 말고 신속하고 그리고 과감하고 단호한 그런 결단과 결행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께 충성을 다할 준비가 되어져 있고 마음에 흔들리지 않는 어떤 결단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지체할 것 없이 결행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 우리는 유다의 세 번째 왕 아사의 신속한 결단 그리고 단호한 결행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아사의 결단과 결행은 선지자 아사랴의 예언에 기초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사랴의 예언이 1절부터 7절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요약하면 두 가지인데, 하나는 하나님을 찾고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평화와 안정이 파괴되는 혹독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것 하나 하고, 그리고 또 하나가 신앙을 개혁해라, 종교 개혁을 해라, 그것을 지속적으로 하라 라고 하는 이 두 가지인데요. 특히 7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즉 너는 강하게 하라, 너의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의 행위에는 상급이 있음이라 하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졸음을 내몰기 위해서 우리 한번 큰 소리로 이 말씀 7절 말씀입니다. 자막을 좀 띄워주시고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는 강하게 하라, 너의 손을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음이라 하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은 강력한 신앙개혁을 하라는 것이고, 또 이것은 지속적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한 번 하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계속해서 이 신앙의 개혁은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사왕은 이러한 선지자의 예언과 그리고 촉구에 의지해서 결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단을 신속하게 단호하게 결행을 합니다. 개혁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개혁자들의 슬로건이 있습니다. 14장을 보면 아사 왕은 이미 솔로몬 말기부터 점정되어져 온 우상 숭배자들과 또 우상들을 파쇄하는 신앙의 개혁을 단행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개혁 운동을 한 번으로 그치지 말고 지속적으로 단행할 것을 이 아사랴 선지자가 다시 한 번 더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아사는 순종함으로 이 종교개혁, 신앙개혁을 결단하고 다시 결행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아사가 이 개혁을 시작함에 있어서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한 것이 마음을 강하게 한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마음을 강하게 그랬습니다. 마음을 강하게 했습니다. 약한 마음, 어떤 도전과 어떤 반대의 세력이 일어나고 어떤 대적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신앙을 개혁하는 이것을 중단하지 않겠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끝까지 계속해서 신앙의 개혁을 해나가겠다라고 하는 그 굳은 결의, 마음을 아주 단단하게 결박을 하는 것입니다. 조금도 나는 꿈쩍하지 않겠다. 어떤 환경과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어떤 대적과 어떤 힘이 가하여진다 할지라도 이 신앙의 개혁을 중단하지 않고 끝까지 밀고 나가겠다. 어떤 일을 하고자 할 때 마음이 약하게 되면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일을 시작했지만 또다시 마음이 약하면 계속해서 진행시켜 나가지를 못하죠. 그래서 마음을 강하게 하고 또다시 강화하고 또 강화하고 또 강화하고 할 때 이루고자 했던 일의 결과를 마침내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출애굽의 거장인 모세가 죽었을 때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무 큰 그늘이 앞에 있었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모세를 대신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 가나안으로 이끌고 나가기는 너무너무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한 사람의 지도자가 200만이나 된다고 하는 그 숫자의 그 사람들을 일사불란하게 이끌고 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여호수아는 모세의 시종으로서 그것을 지켜보았지 않습니까? 모세가 얼마나 고민이 되고 얼마나 힘들고 손가락질도 받고 때로는 달려들어서 죽이려고 하기도 하고 틈만 나면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고 또 데모스트레이션을 하는 이런 무리도 있고, 또 백성들 사이에서 크고 작은 송사의 문제도 있고, 너무너무 힘든 그 리더의 자리, 리더로서 하는 일이 너무너무 정말 힘든 거였습니다. 그 일을 하기가 정말 버거운 여호수아. 근데 하나님께서 그 여호수아에게 하신 첫 번째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십시다.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야 마음을 강하게 해라, 담대하게 해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정말
앞이 캄캄한 그런 지경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첫 번째 말씀이 여호수아야 약하게 마음 먹지 말아라. 사람이 많다고 해서 너 감당할 수 없는 게 아니다.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이런저런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고 해서 네가 감당하지 못할 게 아니다. 중요한 것은 너의 마음을 지금 강하게 하는 거다. 담대히 하는 거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 나는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마음을 강하게 해라. 담대하게 해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에 먼저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어떤 분들은 이런 말을 늘 입에 달고 다닙니다. 할 수 없습니다. 못합니다. 안 됩니다. 이 말을 아주 달고 다니는 분들이 계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여러분 오늘 아침에 함께 살폈습니다만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모든 문제를 다 합한 것보다 더 크신 분이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이 믿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든든한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이 세상에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든든한 백이 있습니다. 그 든든한 백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약한 마음 먹어서 되겠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해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마음가짐을 가져야 어떤 일이든 해낼 수 있습니다. 아사가 이 유다와 베냐민의 신앙을 개혁하는, 종교를 개혁하는 그 일을 시작하면서 그가 가장 먼저 가졌던 것이 마음을 강하게 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담대하게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상황이 와도, 어떤 대적이 일어나도 나는 이것을 끝까지 밀고 나가겠다. 그런 마음가짐이 있어야 아무리 큰 어려운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것을 돌파하고 나갈 수 있는 것이죠.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라고 하는 이 복음성가 2절을 보면 좁은 이 길 진리의 길 주님 가신 그의 길 힘이 들고 어려워도 찬송하며 갑니다. 성령이여 그 음성을 항상 들려 줍소서. 내 마음은 정했어요 변치 말게 합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아버지여 주신 소명 이루소서. 여러분 이 가사에 보면 내 마음은 정했어요 변치 말게 하소서. 여러분 이거요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움직일 수 없는 그런 결의로 고백하고 동시에 밀고 나가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찬양 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자막이 나오나요? 예, 아까 나왔죠? 같이 한번 해봅니다. 좁은 이 길 진리의 길 주님 가신 그의 길 힘이 들고 어려워도 찬송하며 갑니다. 성령이여 그 음성을 항상 들려주소서. 내 마음은 정했어요 변치 말게 합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아버지여 주신 소명 이루소서. 할렐루야. 내 마음은 정했어요 변치 말게 하소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이런 굳은 결의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특히 이 신앙의 개혁은 다른 게 아니죠.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다. 오직 하나님을 위하여 살겠다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신앙의 결의를 할 때에 아주 단호하고 그리고 신속하게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단도 어렵고 사실 결행도 어렵습니다. 굳게 결단했지만 그 결단한 것을 신속하게 단호하게 결행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결단도 어렵지만 결행도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필요한가? 마음을 강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먼저 마음을 강하게, 어떤 환경과 여건과 상황 가운데서도 물러서지 않고 해내고야 말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지와 실천의 다짐. 중요한 일일수록 더 그렇습니다. 중요한 일일수록 더 그렇다. 아사가 하고자 하는 종교개혁, 신앙개혁은 앞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솔로몬 집권 후반기서부터 점점 가중되어져 온, 점정되어 왔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렇게 백성들 가운데서 만연되어진 것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바로잡기가 정말 쉽지 않은 것이다. 여러분, 나무가 삐딱하게 이렇게 돌아갔을 때 그걸 똑바로 세우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우리 화단에 인동초가 있죠. 인동초, 노랗고 하얗게 피는 인동초도 있지만 분홍색과 노란색과 하얀색으로 피는 인동초가 있습니다. 그게 지금 막 비비 꼬여가지고 이렇게 쭉 선이 나와 있어요. 제가 한번 그거를 이제 다른데 이렇게 한번 연결해 봐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걸 비비 꼬인 거를 이렇게 풀어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요 중간에 뚝뚝 부러집니다. 아주 그냥 갓난 애기 다루듯이 싹 다려가지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인가 봅니다. 성질이 급해가지고 대충 풀어서 확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이게 말을 잘 안 들어요. 그러니까 중간에 뚝뚝 부러져요. 이 한번 삐뚤어진 것을 바로 하기가 정말 어렵다.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솔로몬 후반기서부터 아사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점정되어져 온 이 삐뚤어진 이 신앙을 바로 이렇게 하려고 하면 반대 급부가 많이 일어나지 않겠어요? 우리 지금 뭐 이렇게 잘 살아왔는데 뭐 꼭 그렇게 신앙생활 해야 되냐? 예? 주일 오후에 이렇게 말이 안 나왔잖아요. 목이 터져라고 주일 오후에도 나와야 돼 이러면 어떤 분들은 주일 오전만 예배 드리면 되지 뭐 2번 3번 드리냐고. 우리 신앙생활 이래도 잘 해왔고 뭐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계속해서 있어. 뭘 그렇게 또 주일 오후에 나오라고 그럽니까? 수요일 날도 나오라 그러고 새벽에도 나오라 그러고 뭘 그럽니까? 안 그래도 잘 돼요. 이렇게 하시죠. 그런 반대 급부가 있다는 거죠. 아사가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남유다 있죠. 지금 나라가 분리됐으니까요. 남유다 백성들 가운데 있는 이 삐뚤어진 신앙을 바로 고쳐 나가려고 하면 틀림없이 반대 급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강하게 한 거예요. 왕이라고 해서 백성들이 다 말 듣나요? 어떤 분들은 막 목을 내놓고 막 대드니까 감당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아사가 먼저 마음을 강하게 먹고 어떤 반대 급부가 있다고 하더라도 삐뚤어진 여호와의 신앙을 바로 잡아야 되겠다. 근데 쉽지 않았어요. 그러나 아사는 선지자의 촉구에 의지해서 머뭇거리지 않고 단호하게 시작을 했습니다. 이미 1차 개혁을 했습니다.
두 번째 2차로 다시 한 번 더 개혁의 박차를 가하도록 선지자의 촉구가 있어요. 8절 중반절에서부터 보면 우상을 철저하게 척결하는 이 아사의 강력한 결행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의 우상 척결은 한 곳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없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베냐민, 유다 이 말은 이제 유다 민족, 유다 남유다의 전체를 말하는 것이죠.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로 구성되어진 곳이 바로 이 남유다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 심령에서부터 그들의 삶에 이 우상척결 아사는 철저하게 뒤에 나옵니다마는 심지어 자기 어머니가 우상을 숭배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도 아닌 자기 어머니가 지금 우상을 숭배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도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지 않지만 아사가 어머니에게 가서 몇 차례나 이야기했을 겁니다. 어머니 이러면 안 됩니다. 지금 온 나라 온 백성들이 우상을 다 척결하고 오로지 하나님만 섬기기로 이렇게 결의하고 지금 이렇게 총궐기를 하고 있는데 어머니 이러면 안 됩니다 라고 몇 번이나 얘기 안 했겠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그걸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사가 얼마나 단호하게 그것을 결행하는지 어머니의 태후라고 하는 그 자리, 그 자귀를 박탈시켜버리는 거예요. 소위 폐위시킨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폐서인 만들어버린 거예요. 어머니는 이제 우리 어머니 아니다. 내 어머니 아니다. 만백성의 어머니가 아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어머니를 나는 둘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가지고 있는 그 지위, 태우라고 하는 그 지위를 빼앗아버려요. 폐서인 만들어버립니다. 얼마나 여러분 단호하고 얼마나 여러분 적극적인지 몰라요. 과감하게. 어머니라도 우상을 숭배하면 안 됩니다. 이 나라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참 하나님이시고 온 백성들은 그 하나님만 섬겨야 됩니다. 이것을 결단하고 결행하는 데 있어서 어머니도 가로막을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강력한 의지를 이 아사가 나타내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우상을 없애려고 하면 모두 없애야 됩니다. 하나만이 아니라 전부를 없애야 됩니다. 우상은 사람이 하나님처럼 섬기고자 하는 목적으로 어떤 형상을 만들어 섬기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또한 우상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우상을 우리는 하나하나 우리에게서 내보내야 됩니다. 그리고 부서진 조각 하나 없이 철저히 다 내보내야 됩니다. 아사는 자기의 그런 신앙의 결단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우상을 조각냈을 뿐만 아니라 또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거를 절구에 넣어서 빻아가지고 가루로 만들었다 했어요. 여러분, 이 가루로 만들었다고 하는 것은 정말 철저하게 했다는 거예요.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눈곱만큼도 남겨둬서는 안 된다. 이것이 아사가 가지고 있는 신앙개혁의 가장 중요한 점이에요. 이 나라 이 민족 이 백성들 가운데는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다른 어떤 것도 신이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아주 철저하게 그것을 부숴버릴 뿐만 아니라 부서진 그 조각들을 모아가지고 절구에 찧어가지고 가루를 만들어서 그거를 내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상을 숭배하는
신앙의 개혁에 있어서 그것은 아주 철저해야 된다. 조금도 남겨두어서는 안 된다. 우리의 신앙이 오직 하나님 한 분에게 집중될 때, 오직 한 분뿐일 때 그 신앙이 바른 신앙일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늘 경계하고 또 점검해야 될 것이 있다고 하면 그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것이 올라앉는 거예요. 안 돼 하고서 내려오게 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조각내고 빻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자리에 내 자녀들이 올라갈 수도 있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할 예배의 시간에 자식들 때문에 예배 안 드린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리에 누가 올라앉아 있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할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지 않고 다른 것에 관심이 있어서 거기에 빠져 있다. 그것이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 없어도 그거 있으면 다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꿔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아사의 마음을 다시 가져야 됩니다. 철저하게 어머니라도 안 됩니다 라고 하는 그런 단호하고 그리고 되돌릴 수 없는 그런 강력한 신앙의 의지가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아사의 개혁이 백성들 사이에서만 있는 게 아니고 유다와 베냐민 지파 모두에게 뿐만 아니라 자기를 낳아준 어머니에게까지 여러분 연민을 가지고 아이고 우리 어머니니까 봐줘야지 그게 아니에요. 어머니가 살기 위해서는, 우리 가정이 살기 위해서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살기 위해서는 다 깨어서 버려야 되고 빻아서 버려야 되고 조금의 그런 여지도 남겨두어서는 안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 여기 앉아 있습니다만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것이 혹 올라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한 분만 내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그런 신앙의 고백이 있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되죠? 결행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는 우리의 행동이 따라와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라고 하는 것이 입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죠.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말 경계하고 경계해야 됩니다. 재물이 하나님과 겸하여 섬길 수 있는 신의 자리에 올라앉는 것에 대해서 철저히 경계하고 그럴 때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그 재물이라고 하는 것에 마음이 뺏기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내어놓고 회개하면서 여러분 그런 것을 용납하지 않는 단호한 결단과 결행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 예수님의 이 말씀 앞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두 주인 섬기지 않겠습니다. 이게 여러분 필요해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이게 나타나야 돼요.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을 듣는 청중을 너무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그 청중에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한 사람이 두 주인 못 섬긴다. 재물과 하나님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라고 하면서 너희들 확실하게 해라. 그런 말씀이죠. 우리에게는 두 신이 있을 수 없고 두 신을 섬길 수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찬송가 322장 우리 같이 한번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322장입니다. 세상에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322장 같이 부릅니다. 세상에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 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에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복의 영화와 거짓과 보리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헤아려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전 어서 이루어 주소서.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신앙에는요 회색지대가 없습니다. 얼룩얼룩한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됩니다. 신앙의 색깔이 선명하고 뚜렷해야 됩니다. 여호수아는 여호수아서 24장 15절에서 이렇게 선언하죠.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할렐루야. 애굽의 신들이든지 가나안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좋게 보이거든 그거 섬겨라.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다. 여러분, 여호수아의 이 말은 자기가 이끌고 가야 할 백성들의 신앙생활이 흐리멍텅한 거예요. 혼합주의 신앙에 젖어 있는 겁니다. 애굽 사람들이 섬기던 그 바알 우상신, 아세라신, 아스다롯 뭐 이런 것들, 그 강의 신들, 물의 신 이런 것들을 막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는 그 신들을 섬기려고 하는 그런 것들도 백성들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너무너무 답답한 나머지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길 거다. 너희들 택해라. 다니엘서 3장 16절부터 18절 말씀해 보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거운 풀무불 앞에서 선언을 하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포로로 잡혀온 주제에 자기를 포로로 잡아온 그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죽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아니면 우리 죽을 겁니다 라고 하는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이 신앙을 보십시오. 이 본문 앞에 있는 다니엘서 1장에 보면 다니엘의 뜻을 정한 그 내용과 그 뜻대로 한 행동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나는 절대로 왕의 진미를 먹지 않겠다.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 그것을 마음에 단단히 결단합니다. 왕의 진미와 포도주는 왕이 숭배하는 신에게 바쳐지고 난 다음에 물려난 바로 제물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그것으로 인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않기 위하여서 왕의 진미도 먹지 않고 포도주도 마시지 않겠다라고 강력하게 결단하고 그리고 그것을 결행하지요. 채소만 먹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 다니엘이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이 신앙은 정말 대단한 거예요. 다니엘 6장에 가보면 다니엘의 또다시 굽힐 줄 모르는 신앙의 절개를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장 1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대단한 분들 아닙니까?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여러분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 외에는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이 왕의 금령이 공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30일 동안 눈 딱 감고 적당하게 타협을 하고 그러면 목숨의 위험을 받지 않습니다. 목숨의 위협을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에게 있어서 다른 것은 모르지만 신앙만큼은 안 된다. 이게 다니엘의 왕의 진미를 거부하고 왕의 신상에 절하는 것을 거부한 이유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은 타협하는 게 아니다. 1인 지하 만인 지상의 자리에 앉아있는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더라도 안 된다는 거예요. 왕의 명령이라고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신앙하는 이 신앙을 타협하고 눈 딱 감고 어정쩡하게 어물쩡 그렇게 넘어갈 수 없다. 아주 선명하고 확실한 신앙의 색깔을 드러냅니다. 그의 신앙의 자세를 한마디로 말하면 일사각오라고 하는 거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다니엘 그겁니다. 일사각오. 죽으면 죽으리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또한 그래야 될 줄로 압니다. 신앙의 색깔을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머뭇머뭇하는 어정쩡한 신앙, 얼룩덜룩한 혼합신앙,
오로지 먹고 입고 마시는 것에 집중되어져 있는 주방신앙, 이것을 버리고 오로지 하나님 한 분만을 신앙하는 이 신앙, 이것을 부여잡고 변함없이 진행해 가는 일편단심, 시종여일, 시종일관, 이 신앙을 든든하게 고수하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아사왕의 종교개혁, 신앙의 개혁, 이 자세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것이어야 됩니다. 어떤 반대급부도 온몸으로 받아내면서, 여러분 예배 설교 중에 얘기했습니다. 어머니라도 우상신앙 버리지 않으면 안 된다. 이 단호한 이 아사의 신앙개혁, 종교개혁, 이런 자세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오늘 저의 자세고 우리 모두의 자세여야 됩니다. 여러분, 이 신앙개혁의 결과가 뭡니까? 이 신앙의 결과 15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온 유다가 15절, 자, 눈 뜨시고 입을 열고 다 같이 신앙 고백합니다. 1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무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할렐루야. 19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때부터 아사왕 제35년까지 다시는 전쟁이 없으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평안의 축복. 불안하고 두렵고 떨리고 무섭고 미래에 대한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이 평안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전쟁이 없게 하셨어요. 여러분, 유다는 솔로몬 때에도 그렇지만 다윗 때에도 그렇지만 끊임없는 전쟁의 도가니 속에 그들은 하루도 평안할 날이 없었어요. 그런데 신앙을 똑바로 하겠다, 하나님 한 분만 신앙하면서 믿음으로 살겠다, 과감하게 우상을 청산하고 이 신앙의 대수술을 감행했을 때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셨다. 하나님께서 전쟁이 없게 하셨다.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